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해결해 주신 그분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인간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어쨌든 영원히 종교성이 있으면 그래서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 더 큰 감사가 있고, 아직도 헤매어 있는 사람 이 문제를 해답받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그 소원에 대한 해답은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답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거짓말로 꾀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같은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걸 먹자마자 두 사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상시에 밝아보고 다니는데 전혀 좋았고 괜찮은데 갑자기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것이 그 배신한 결과 하나님의 불순종한 결과가 되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죄라고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하는 그 수치를 가리려고 모아가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이게 최초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죄를 좀 결별,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이 죽으면 분리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되도록 만들기만 그 죄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뭐다? 자신의 근본적 죄 문제를 인간의 해결하는 게 뭐다? 그게 종교예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수치를 가렸는데 이게 얼마 갑니까? 나무 잎이 얼마 못 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7절인데 조금 밑에 내려오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게 한 사탄을 가리켜서 너는 여자와 원수되고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의 시작인데요. 여기에 너가 누구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아담과 죄를 짓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결합을 하면은 그게 생명이 있다면 죄인이 죄인을 날 수밖에 없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토록 갈구하는 영원히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신 예수님이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해 안 돼.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운명할 때 자신의 불가능을 고백하면 나는 지옥 간다. 마귀가 나를 지옥 데려간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네 머리를 상하다. 사탄의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생명이에요. 이 머리가 죽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실 때 사탄의 권세가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시도 주님 오실 때가 약관의 근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탄은 이미 예수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이니까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인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뭐냐?
예수님이 죄값 치르기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세요. 그것이 약간 뒷꿈질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은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날마다 드려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것, 영적인 문제, 영혼에 사는 문제를 성경은 정확히 해답을 줬는데, 이게 인간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뭐다? 종교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이 3장 15절에 뒤에서 조금만 더 가면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지만 제 문제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결코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 여기 가죽 옷은 짐승이 가죽인데요.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 돼요. 이 피는 뭡니까? 후일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사탄의 게임에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됐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됐는데,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이 아까 조금 전에 피라미드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죄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피? 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어도 깨나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해서 될 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에 세계 최고의 스카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크리스찬인데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과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미팅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주 오랜 전에 유인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오래됐습니다. 7명이 타고 가다가 1분 35초 만인가 공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흔적도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우주 나사 항공국에서는 유인이든 무인이든 지구촌에서 로켓을 저 우주랑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을 들어갑니다. 3, 2, 1, 0하고 꽝 이게 이제 폭발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땅을 뜰 때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만들고 최고의 과학을 만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만유인력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지구가 지금 1초에 28km 이상 가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살죠.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운행을 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한 우리 삶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출발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출발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론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모시고 살도록,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 하나님 믿고 산다. 그건 뭡니까? 내 삶의 첫 번째 모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의 대상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공을 드리잖아요. 공덕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공을 싸고 정성을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공덕을 쌓냐. 그래서 불교에 억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억급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덕을 쌓아야 억급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상대적 비교란 말이에요. 카트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억급이 어디까지 기준입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 나무가, 저 바위가, 죽은 조상이, 또 어떤 것들이 저게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제가 추석 때나 구정 때나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그 이성계에서 우리의 중국의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강화도 해군을 통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라를 국가를 잡았지만은 민심이 수습이 안 되니까 모학대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중국의 유교 문화인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끌고 들어온 거. 그러면 좋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안에 큰집 예수를 믿는데 제사 드릴 때 정말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물자가 귀하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해요. 10몇 개씩 7개씩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렇게 죽은 조상을 때는 우리나라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일본에게 잡아먹혔어요. 귀신을 겉으로 섬겨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손들이 90% 이상이 못 살아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점쟁이 무당들이 전부 다 자식이 다 망해버려요. 귀신이 있다면. 아니, 귀신이 있으면 그냥 귀신을 섬긴 사람들은 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모든 것은 다 멸절입니다. 자, 제가 통영 이제 10년째입니다. 저희가 저게 북신동에 있을 때 그 밑에 줄줄이 점집이 있어요. 다 어디가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게 진짜라면 계속 점집이 번성을 해야 돼요. 다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를 깨어졌는데 그 흐려진 그 형상이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만드는 게 뭐다? 종교다. 종교의 결론은 뭡니까?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섬기도록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심인데 그걸 바로 못 찾으면 어떤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금 구약 쭉 하면서 우리 얘기했어요. 와서 보면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번제, 하목제, 소제, 속건제. 여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요. 가문을 세워가지고 7일 동안을 그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7일이 끝나서 제사를 예배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먼저 결론을 낼 테니까요. 7일 동안 위임식을 다 받은 그들이 8일째 첫 번째 제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죽을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어떨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안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안 할 때 죽는다. 뒤에 말씀 드릴게요. 죽이면 뭘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만 가는 거예요.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지금 이후에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무도 모르고 점점점 해놨죠. 그 뒤에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안다. 이 시간 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부족한 주님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속해낸 그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의 염려 걱정이 사라지면 예수님께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그래서 늘 좀 실질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와서 돌동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성한 하나님과 이 아침에 만나고 하나님을 또 나가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영향력을 자꾸 생각 아닙니다. 뭐 전능하셔서 큰 일을 행하셔 본질적인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면 우리에게 지정이 형상으로 지었다는 지정이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아름다운 마음과 마음이 인격적인 대화가 있고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꼭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예배만 자리에 오면 다 된 줄 아는 종교인이면 종교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는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인정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와 같이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다시 산 것은 나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이 자리에 백날 천날 천년 만년을 앉아 있어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예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런 분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예배 가운데 꼭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고 예배를 다 받느냐? 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오는 영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 예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들리지 않다. 이걸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느냐?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종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럴 때 이 특별한 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날에 왔을 때 여기서 극적인 예배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예배 자리에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종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 정욕으로 살고 그저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 예배가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참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이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참여가 없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번제단에 있어요. 이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요. 태운 다음에 그 앞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여기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 불을 붙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면 이게 아마 다른 불을 가져왔다면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리지 않았든지 드렸더라도 다른 불을 갖고 왔든지 어쨌든 하나님 명한대로 반드시 번제단에 그 번제단에 계속 제물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 불씨가 있어요. 그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불을 가지고 가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첫째는 예수 믿자는 구원을 주시는 법이지만 두 번째는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사는 삶의 규범이 말씀이라고 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성도가 사는 방법은 천국 시민이 사는 방법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죄인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신실하게 자백하면 주님이 등 뒤로 던지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예배를 받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예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종교를 만드는 건 너무 많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550만도 안 돼요? 550만도 과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왜 그랬을까요? 왜 천주교로 불교로 넘어갈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기려도 섬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신앙생활을 하지 말래도 떨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교인이 다 됐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지 않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만은, 내 안에 모시고 살지만은,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안 살 때 그 예배는 노다. 그러나 길은 하나 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서 신실하게 참으로 마음으로 자백할 때 예수의 피로 다시는 기억지 않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하고 맨투맨을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저와 같이 진행하시면 안 하면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대속은 완전한 대속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렀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 죄를 지어 우리의 죄의 속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았지 아직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 죄만 자백하면 주님이 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한 주간을 잘못 살았던 이 자리에서, 아니면 그 죄를 지은 순간에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왜 이게 뭐가 똑같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래 자식이 피로 만나려고 그래. 여러분 그 잘못한 상황 속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안 믿은 상태 속에서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금만 돌지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돌지 진짜 마음에 부모가 자식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신실하게 아빠 내가 잘못해서,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영접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참여한 것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알없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목회를 하며 수도 없이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의에 사로잡히는 사람,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겠다는 사람, 이건 복음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유한된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최고의 날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는 예배하며 살아요. 누군가는 경배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무언가를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야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경배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고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있어온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종교인은 일부터 시켜요. 일에서 자기 성취감을 가져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성교하고 할렐루야. 이 거꾸로 된 데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생의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이날 주일날, 로드데이. 주의 날. 물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직접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내가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또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영적 실체를 찾아가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은 이게 주는 의미가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8일째 처음 그들이 본격적으로 제사장이 돼서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재자로 예배드리는데 첫날 잠을 하나님 가차없이 그들에게 생명을 거두었어요.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충 시작하면 대충 가게 돼요. 대충 가고 있다면 오늘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 혹독하게 선택한 이들에게 단 한 번의 실수로 왜 이렇게 생명을 빼앗았을까요?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생명을 거두가겠어요? 예배의 내 생의 최고의 가치다. 주의 날은 성도의 승리의 날.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영역간에 회복이 되어진 날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좀 속된 표현을 쓸게요. 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자, 앞에 레위기서 9장을 봐봐요. 22절, 23절 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받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온 백성을 뭐 했다? 축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왜 예배가 잘못되면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제 백성들 예배를 받은 후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민수기 6장 22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떠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반드시 예배가 응답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당히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대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생을 얻었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주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 당연한 임무예요. 의무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해서 그 의무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마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삶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마땅히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예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너무 이 의식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꿈과 사람의 지체들이 사랑 공동체 여러분들이 예수님들 확신 가져서 삶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구약의 이 제물, 이 예배는요 후일에 예수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 화목제, 번제. 이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데 이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내 삶의 첫 번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구하지 않는 은혜까지 얻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예수를 첫 번째 모시고 사는지 물론 겉으로 어느 정도 표도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혼자 있어도 예수 잘 믿어라. 나 혼자 있어도 예수 잘 믿어라. 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과 나와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제사 주는 경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3일 길에 와서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 지금까지 400년이 넘도록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습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예배하라, 나를 섬기라. 그럼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너희들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공경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또 속된 표현을 좀 쓸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 팔자다. 좀 속 들어가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 위해 살아가지. 이 길을 벗어나면요, 오늘 이 두 사람처럼 끝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손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우리 삶속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요, 지켜주시는 것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실 때, 진심으로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섬기라. 예배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시킨 목적,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 건지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공경해라, 경배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모든 걸 다 누렸던 최고의 부자로 1000명의 궁녀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사람의 본분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솔로몬처럼 산 사람 아직도 없어요. 다 누렸던 그의 결론은,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다 헛되다. 근데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다른 불나와 여호와 앞에 분향에 따라 죽었다. 이 사건이 주신 교훈의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 아멘.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씨를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분향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걸 가져왔다. 이 나답과 아비고 다른 물 가져왔던 것은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편리주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구약 역사 계속돼요. 산당을 짓고요, 여로보암 같은 부귀시사를 금송아지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그랬고요.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 편리를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오늘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67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이 원래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한 책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펴보세요. 조크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보면 하나 더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죽지는 않아요. 죽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분리된다, 원수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소망이 안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전에 교제가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겨나고 내 약함이 강함으로, 아멘? 내 미련함이 지혜로움으로, 내 가난함이 부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를 하나님과 바로 드려서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도 문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가는 사람이 어깨를 주면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종교인처럼 그냥 무덤덤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내가 주를 영접했다는 결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시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설 때 교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교제가 안 돼요. 교만한 자는 뭐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싹임을 원해요. 자녀지만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놓지 말할 건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사람처럼 나답과 아비처럼 이런 엉터리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왜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야 그 신실한 종이잖아요.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불과 8일 만에 이렇게 저질렀던 것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왜 어깁니까? 내가 주장될 때, 내가 주인 될 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인지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준 예배, 하나님 법대로 드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편리주의적이고 자기가 주인 되면 어떤 예배를 하는 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말합니다.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발과 손을 묶는 이 교만과 편리주의함이 우리에게 떠나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두 가지 양면을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예배가 실패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죠.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몇 가지만 자꾸 말씀을 마칠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들 하나님 보고 백세 준 아들을 잡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고 그랬어요. 방법은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방법은 번제물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대로 합니다. 법대로 합니다. 그때 잡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들 세우고 가겠다.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오면은 예배 쪽 있으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00년 동안 갇혀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을 어떻게 내리겠다고 합니까? 애굽이나 이스라엘 초태생을 짐승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어린 1년 된 흠없는 순념소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밤에 다 죽일 때 그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모두가 씻고 지은 사람 둘이 합쳐서 잡아가지고 어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 모든 가정에는 죽음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이 바쳐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예배했을 때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출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계속 말썽을 일으키다가 사사시대 다 끝날 때 나라가 온갖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역사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일성이면 제일 처음에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검색 회개합니다. 그때 또 괴롭히던 블레셋이 공격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사무엘보. 이 사람은 기도하면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은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흠없는 일련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엄청난 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 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뭐예요? 예배. 기도보다 더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린 사람이 기도에 응답될 줄은 믿습니다. 예배는 대충 하면 하나님 강제는 끊어놓고 기도 첫날 백날에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마지막 생애가 나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나라가 최대 강국이 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 다 내 군사가 많아서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를 깜짝까지 잊어버리고 군사가 많아 이렇게 말하면,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려도 인구조사 해오라는 겁니다. 9달 반 동안 인구조사 시키는 과정 속에 그 일을 시켜놓고 다윗이 가슴을 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힘을 했다니.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세게 내리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택한 재앙이면 전염병입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와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왕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보니까 왕이 오니까 엎드려서 어쩐 일입니까? 내가 제사 지내러 갔다. 그러니까 제구, 그러니까 뭐 짐승을 부리는 나무하고 다 있다. 제물을 내놓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왕이, 나는 값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50세겔을 그걸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성경은 재앙이 멈추더라. 예배. 말라기스가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자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그 말라기스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는데 전부 눈물고 다리 저리고 병신만 가져오는 거예요. 쓸모없는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문 차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재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버려라.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위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오신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십자가란 제단 위에 자기를 내어준 것, 자기가 번제물이 된 것, 속죄제물이 된 것.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겨달라고 요령 펴고 싶고 자기 중심도 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할 수 없기에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 이 순종의 번제물, 순종의 속죄물, 화목제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는 우리는 주님처럼 이 땅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 받으실 예배자로 살고 내 필리대로 내가 주인된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 산재물 되어서 주님 손 붙들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예배 드리게 될 때 오늘 보시오. 예배를 통해 모든 게 다 있죠. 재앙도 끝쳐져 있고 영원한 자손의 후손 약속도 받고 죽음이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우리 삶의 첫 번째 돼서 무너진 모든 삶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